저희 교회가 1년 계획을 이렇게 쭉 짜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1년 계획을 짤 때 가장 먼저 배치하는 게 세례식입니다. 세례식 전반기 언제 할지 후반기 언제 할지 먼저 정하고 그거에 맞게 다른 일정들을 짭니다. 그것은 세례가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한 사람의 인생이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의 삶으로 옮겨지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약 3년 정도 동안 제자 훈련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 하잖아요. 더 긴 시간 동안 제자 훈련 하신 다음에 그들을 이제 예수님이 품에서 떠나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너희가 이제 이 일을 해야 돼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뭘 해라? 세례를 줘라. 세례를 주고 끝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김의 교회에서 회심을 결단한 분들의 이 새로운 여정, 새로운 탄생을 나눌 수 있는 이 세례 시간을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설교는 이들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지금 결단하게 되는지 이들 굉장히 지금 떨릴 거예요. 네, 굉장히 떨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고민 많았을 겁니다. 네, 저희 교회 세례를 고민하는 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례는 받고 싶은데 간증하는 게 떨려요. 네, 남에게 내 이야기하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자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 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스피커들 한번 간단히 자기소개를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아 자매님부터. 은영뱀이고 김미화 자매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은영팸이고 이효성 형제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두 분은 부부입니다. 네, 부부입니다. 네. 네, 저는 청년부이자 이제 테이팸이고요. 저는 이치훈 형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리지팸 다음팸 소속 강성묵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각각의 또 삶의 포지가 다릅니다. 청년이고, 네, 이제 신혼이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중년, 네, 이렇게 보내고 있는, 네, 저희 세대,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세례예배 주제는 세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다입니다. 갈라디아 말씀을 근거로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옷을 입는데 우리가 먼저 입고 있던 옷이 있었어요. 옛사람의 옷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주인이던 그 깨어진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치훈 형제님. 네. 네, 준비됐습니까? 네. 우리 치훈 형제님께 여쭤보게요. 불교적 환경에서 자라면서 내심 교회를 좀 피하고 교회만큼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거부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네, 저는 살면서 사실 이 자리에 있을 줄은 사실 하나도 몰랐고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불교와 친숙한 가정에서 살았고 또 절에 가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 조용한 분위기랑 불교 책도 꽤 많이 읽었고요. 오히려 저에겐 사실 교회는 좀 거부감이 좀 솔직히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뭐 누군가를 제 위에 놓는다는 것도 그렇고 어딘가에 구속돼서 매주 나오는 것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다는 걸 믿는 게 너무 좀 저 솔직히 말해서 좀 비합리적이라고 그때는 생각했고요. 그냥 거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하면서 막 그 박수 치는 거 이런 거 지금 좀 좋아합니다. 너무 좀 보이지 않는 거에서 왜 저렇게 하나 하면서 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주도권은 오직 나에게 있고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살아온 한 30살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래서 나는 좀 자유로운 삶을 살았나 뭐 주도적인 삶을 살았나라고 제가 이제 했는데 그게 좀 아니었더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물안적 귀엽게 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너무나 불완전하고 무기력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리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갑자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천장에 내려앉은 것 같고 그게 공황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유로 이제 막 불안장애, 연관, 정신적인 합병증이 이제 왔는데 그게 제 삶을 좀 많이 살고 싶지 않게 만들었던 시절이 좀 길었어요. 그 당시엔 좀 그냥 살고 싶었고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놨고 또 그때부터 이제 삶의 진리에 대해서 이제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막 철학도 하고 뭐 요가도 해보고 상담도 해봤는데 뭐 어느 정도 좋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삶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좀 행복하게 사는 건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네. 지금 현실에 들어보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인생에 대한 고민을 안게 됐고, 그로 인해서 또 포기하고 살다가 어떻게 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가 진리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간증문을 보니까 뭐 여러 책도 읽어보고 여러 종교도 기웃거리고 한때는 또 여러 이념, 그래서 뭐 사회주의를 연구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세상을 또 뭐 비판하면서 살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 쭉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터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보내드리는 또 아픔이 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또 이제 제가 여러 방황을 하다가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제 일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한 2년 전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저는 사실 살면서 이제 저를 위로해 주는 사람, 제가 다 터놓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가 거의 유일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말해도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었고 또 이제 일을 또 그만뒀어요. 또 집에 아버지가 혼자 계시고 이제 하니까. 그래서 뭐 끝없는 허무랑 도피로 다시 빠지게 되었고요. 그때도 다시 이제 책을 보기 시작했죠. 뭐 철학적인 위로도 받으려고 하고 막 절에도 그냥 들어가서 막 나 여기 받아주세요 이렇게 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금방 나오고요. 2주 했다가 템플스테이처럼. 근데 저를 구원해줄 수 없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안 읽었던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성경이었고요. 성경을 사고 간증들도 막 찾아봤어요. 그 새롭게 하소서 이런 것도 막 찾아봤는데 막 지적으로 있는 지적으로 이제 막 좀 괜찮은 사람들도 막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집에서 읽으면 집중이 안 되니까 도서관에 작년 여름에 혼자 가서 매일 읽었어요. 그 막 기독교 입문 서적도 보고 막 그랬는데 그때 제가 다 모르죠. 모르는데 마태복음을 제가 읽었는데 그냥 그 예수님의 삶에서 그 내용들이 그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빨간 부분들 다 형광펜을 제가 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제가 감정을 억누르라 막 눈물도 없는 편인데 막 눈물도 막 많이 났어요. 살면서 진짜 책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네 해서. 그리고 제 어두운 면들도 너무 보였고 또 바뀌고 싶어하는 모습도 그 안에 들어 있었고 그 책을 읽는 동안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한 이제 제가 여전히 수치심이랑 그런 자존감 같은 게 났고 뭔가 항상 죄책감에 제 삶이 있었는데 근데 성경이 유일하게 네가 뭐 그런 수치감이 있든 뭐가 있든 네가 어떻게 살았어도 그냥 사랑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곳에서 못 믿었던 것들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무조건적이라는 단어 뭐 사랑과 용서 그런 은혜들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때. 네. 그러니까 찾고 찾다가 사실은 성경은 끝까지 안 펼치고 싶었으나 마지막으로 펼치게 됐는데 그게 또 우리 치윤 형제가 기독교라는 어떤 진리에 입문하게 된 과정이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찾게 된 여정이 나와요. 그래서 찾는 과정에 저희 교회를 알게 되었고 교회 오기 전에 유튜브로 설교도 듣고 또 제 블로그에서 글도 읽으면서 그치만 좀 고민하고 있었다.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뭐 교회를 간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너무 어렸어요. 저는 가족들 중에서도 교회 가는 적도 없고 어머니도 살아계실 때는 교회 한번 가라고 하면 거길 왜 가냐, 절을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도 하고. 근데 이제는 진짜 혼자서 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래서 2달 정도 미뤘었어요. 여름 이후로. 뭐 낚시 한 번 더 가고, 뭐 낚시를 좋아해서 술자리 한 번 더 가고, 뭐 근데 교회 가면 헌금도 해야 되고 매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저한테는 사실 힘들었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 낚시를 가는 건데 뭐 고기를 잡는 베드로한테도 그물을 버리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구절을 읽으면서 근데 이거 낚싯대가 얼만데 버리고 삼치 잡힐 때네 이래서 그건 좀 막 이러면서 실제로 그랬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사김의 교회라는 걸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좀 유명한 기독교 카페에서 양주 카페 댓글에서 이제 추천을 받았어요. 근데 2명이나 사김의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바이럴인가 막. 그래서 막 이단들도 제가 구분을 할 수 없으니까. 네. 근데 그 블로그를 찾아봤고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를 보는데 그날 목사님이 제가 처음으로 들었던 예배였어요. 근데 설교는 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만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시면서 기타를 쳤습니다. 그 노래가 사실 뭔지도 몰랐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뭔가 계속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하게 하소서라는 가사를 부르시는데 그때 그냥 저도 교회를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찾아봤는데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이 너무나 어디서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찬양이란 걸 그렇게 들어본 적도 없는데 뭔가 이 기타 치시는 목사님이 너무나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멘. 네. 네. 그렇게 마음을 내서 발걸음을 한 여기 교회는요. 제가 신기하게 여기 딱 들어왔을 때 진짜 너무 따뜻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여기 첫날부터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바로 이제 뭐 5번 다니시고 이제 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한 번만에 여기 너무 다니고 싶다. 그래서 말로 설명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 블로그에서 읽은 그 목사님의 글이 정말로 저거 뭐 위선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그동안 인터넷으로 봤던 목사님들은 이런 게 아닌데 진짜 교회의 실제 모습은 다르구나 해서 그 진심이 너무 느껴졌고 여기 그렇게 사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듣고 다니게 됐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얘기죠. 네. 우리 치윤 형제님은 이제 진짜 1년 된 이제 신앙인인데 1년간 옆에 지켜봤을 때 변화의 모습들이 늘 보여서 너무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1년이 돼서 세대까지 받게 되니까 참 하나님이 놀랍다. 그리고 치윤 형제님의 그 진실한 찾음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번엔 미화 자매님 얘기 좀 들어볼 텐데 미화 자매님은 반대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오히려 교회가 말한 따스한 곳이 아니라 상처의 공간이었다고 했습니다. 네, 저는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폭력성이 강하셔서 폭언을 자주 일삼으셨고요. 술에 취해 화를 이기지 못해 물건을 부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기에 부모님은 돈 문제로 항상 자주 다투셨습니다. 그런 강압적인 아버지를 저는 아버지께 이제 반항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럴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너만 조용히 하면 이 집안이 평안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어머니까지 원망스러웠던 나날들이었습니다. 마치 이 집안의 불순물이 저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셨기에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자연스럽게 다녔습니다. 그러나 제게 교회는 가식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이던 어머니는 밖에서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이 많았지만 집에서는 저에게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내셨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들 또한 앞에서는 항상 자상한 것처럼 웃고 계셨지만 뒤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할수록 교회라는 공간이 너무나 싫었고 가기 싫었지만 교회 가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무서워서 억지로 다녔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한편으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은 툴툴거리면서도 맏딸로서 해야 할 일은 성실히 했지만 돌아오는 건 당연히 내가 해야지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관계를 통해서 메우려고 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주변에 친구들이 늘 가득했고 함께 있을 때는 즐겁고 공허함이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다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친구들을 만나고 술을 마시며 그 허전함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20대 초반까지도 술을 마시며 지냈지만 주일 예배는 꾸준히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년이 되고 교회 일에 너무 많이 불려다니면서 불만이 쌓여갔고 교회 간사님과 부딪히며 결국 저는 가난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는 더 이상 다니기 싫었고 교회를 완전히 떠나자니 마음이 찔려 다른 큰 교회를 옮겼지만 일본 유학을 가면서 신앙생활을 완전히 놓아버리게 되었습니다. 네. 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보다는 말씀드리는데 저는 목사지만 저는 술 마시는 게 너무 이해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없는 그 괴로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살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 혹은 교회에 왔지만 아직 하나님이 완전하게 주인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거를 저는 완전하게 이해합니다. 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술이 싫어져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것에 의지하고 싶거나 거기에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되는 거지, 깨어진 삶에서 술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저는 너무 당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미아자매님이 이렇게 일본 유학도 가고 이렇게 신앙과 교회에서 멀어졌는데 어쨌든 그 방황이 좀 이렇게 있었다가 결국 우리 효성 형제님을 그 안에서 또 만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뒤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집을 탈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직 준비가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은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빈자리를 남편이 채워주길 바랬고 신앙적으로도 이끌어주기를 기대했지만 그것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에는 제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불만은 쌓여갔고 그것이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피폐해진 저의 삶에는 아이들을 예뻐하는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냥 그저 이 힘든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동두천으로 이사 오는 과정에서도 어머니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고 저의 마음도 상처가 커서 어느 날 문득 베란다를 보는데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마음이 많이 지금 병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코로나가 왔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문득 교회를 다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사김의 교회를 알게 되었고 그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김의 교회를 다니면서 초창기에는 예배를 가는 그 길이 너무 설레어서 그런 기분이 정말 너무나 오랜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얘기 중에 나왔지만 사실 우리가 가족 중에 남편에 대한 원망이 생기거나 아이를 이뻐하지 못하는 마음이 드는 게 꼭 그들이 뭔가 잘못해서라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안에 마음이 깨어져 있으면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고 다른 사람 탓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또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는 가운데 다행히 미아자매님에게는 그래도 어쩌면 어린 때부터 있던 그 모태신앙이 그게 작동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었고 사김에게 오게 됐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배의 설렘이 다시 회복된 이 이야기 너무 기뻤던 것 같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사랑하셔서 미아자매님을 불러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전히 예배는 회복됐지만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교제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릴 때 교회 안에서 겪었던 인간관계의 상처가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있을 때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다 풍삼초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세상,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 공허한 삶을 살아온 이유가 자기 중심성 때문이라는 깨달음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풍섬조를 할 때만 해도 저는 탐구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진지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가족 공동체도 궁금했습니다. 과연 그런 공동체가 실제로 가능할까? 내가 손해보는 삶이 가능할까? 여태껏 내가 본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고 손해보는 삶을 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반신반의했지만 자매님들을 알아가면서 서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공동체 안에 속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왔을 때 맨 처음에 하는 과정이 풍삼초항을 다 알고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원래 그때만 해도 탐문구, 리서치, 그러니까 내가 아직 삶의 주인을 바꾸지 못하겠다라고 고백을 하셨던 자매님이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삶의 주인으로 주인 바꾸고 회심의 결단하면서 모두 앞에서 이렇게 오늘은 그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모습 보면서 이 공동체가 가진 꿈에 대해서 하나님 만나시는 영적 가족에 대해서 함께 희망하게 됐다는 얘기가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엔 효성 형제님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효성 형제님도 오랜 신앙이었다고 들었고 또 어쩌면 인생에서도 조금 쉽지 않은 길도 그래도 걸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렸을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살면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이혼 후 어머니는 돈을 벌러 일본으로 장사를 하러 나가셨고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는 동생과 같이 자전거로 신문 배달도 했습니다. 저희 동네 그 목사님 전도를 통해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찬양 율동도 하고 청년 때부터는 성가대 활동도 하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찬송가를 부를 때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군대 이후 이사를 가게 됐고 교회까지는 2시간 정도 걸렸지만 아침 일찍 교회에 가서 성가대 연습도 하고 11시 예배, 점심시간 후에는 2시 오후 예배, 그리고 성가대 연습도 하고 저녁에는 교회 목사님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 가는 것이 저의 주일 일상이었습니다. 멀리까지 교회를 다닌다는 칭찬,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청년으로 보이는 것을 즐긴 것 같았습니다. 신앙이 좋은 청년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제 안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교회 안을 가면 죄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네.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신앙이 좋은 2시간씩 걸려서 교회를 오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그런 청년이었지만 안에 중심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간증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동유럽 여행을 준비하게 됐고 유럽의 문화를 즐기려면 댄스를 배워야 한다고 해서 홍대 클럽에서 살사 댄스를 배우게 되었다는 놀라운 전기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살사 댄스의 그 매력에 푹 빠져서 살사 동호회를 검색하니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사 동호회를 가입을 해서 그 보스톤이라는 카페 가입해서 열심히 그 교회 생활 말고 살사 동호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밤에는 음주 가무를 즐기고 삶을 살면서 주일에 교회를 빠지는 날이 많아졌고 나중에는 한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우연히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살사 되었습니다. 동호회에서요? 네, 그렇죠. 살사 댄스를 알려주면서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살사 댄스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살사 댄스 동호회를 하면서 교회가 멀어졌는데 하필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그래도 하는 가정에 있던 아내를 만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결혼 이유에 대한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결혼 후 처가쪽 댁에서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과 함께 4년간 같이 살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보험회사 콜센터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정 노동으로 일이 힘들어서 잠시만 일하고 다른 일을 해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그 입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12년 동안 같은 곳에 같은 일을 하면서 지금은 팀장이 되었습니다. 집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고민하던 중 동두천으로 이사 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아내는 적극적으로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발견한 교회가 사김의 교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미아자님의 얘기대로 저희에게로 오게 되셨던 기억이 납니다.
두 분이 저희 앞에서 댄스를 보여준 적이 있으세요. 기억하시겠지만, 네. 그때 우리 연말 파티 할 때 두 분이 네, 한번 잠시 뽐내셨던 적이 있었는데 네, 예사롭지 않았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서울에 벗어나서 좀 동두천까지 오게 됐는데 또 이 지역에서 저희를 만나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강성무 형제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성무 형제님의 이력을 아는 사람들은 왜 저 형제가 저기 앉아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일단 물어보고 싶은데 그 세례 안 받으셨나요? 네, 정식으로 받은 적은 없고요. 네. 이제 가라로 잘못된 방식으로 이제 예전에 왠지 언급하면 유튜브에서 뭔가 찾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단 교회에서 네. 이렇게 좀 침례를 받았던 네. 네, 기억이. 네. 그게 제가 마지막 세례입니다. 이단 교회에 끌려갔다가 네. 침례당했다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묵 형제님도 사실 그런 어떤 세례에 대한 기억이 또 다시 이제 받고 싶다. 그리고 이제 요 두 분은 형제님도 약간 이단에서 받았다고 잠깐 네, 여외적인 잠깐 갔다. 네. 네. 그 와중에 또 거기도 갔다 오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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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초짜죠? 네, 마이크 잡으셔야 됩니다. 네. 네. 순수혈통은 아무것도 안 받았답니다. 네. 네, 그리고 미아 선배님은 받았는데 여기 이단 아닌 교회에서 받았는데 그렇지만 그때가 멋모르고 회심에 대한 아무런 고백이 없이 받아서 이번에 회심을 교회 와서 했기 때문에 받게 되었다. 네,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일단은 그래서 우리 성묵 형제님이 자기가 어쨌든 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또 사역도 우리가 했던 얘기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시절이 지금 돌아보니까 사실 헛것이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가장 교만했던 때였다라고 고백해 주셨어요. 그 얘기를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신학도 공부했었고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전도사 사역을 해왔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는 저는 그렇게 살아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나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들보다 나은 신앙의 중심에는 공동체보다 제 개인의 신앙이 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고 움직이지만 오히려 신앙의 발전에는 저는 교회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심 이전에 저의 신앙은 정죄와 교만 그리고 위선과 거짓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개인의 감정과 얕은 지식으로 저는 하나님을 전부 알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 얕은 지식으로 겉으로는 웃음을 지으면서 선한 모습으로 사역하는 전도사였지만 마음으로는 수많은 정죄와 비난과 시기와 질투가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경험과 감정 위주의 사역은 저를 마음대로 뒤흔들고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마음과 지식으로 가득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저는 죄 속에서 살면서 저의 기분대로 회개하고 그 기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잘못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결국 저의 이기적인 신앙과 그런 표면의 행위와 감정 중심의 신앙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간증문 읽을 때 본인의 삶을 무너져 내려갔다라고 썼던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또한 어쨌든 뭐 개인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내면서 또 많은 고민의 시간을 또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문자와 그런 마음은 분명히 제 안에 존재하지만 그 이면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마음 또한 저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두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로부터 도망치고 싶었고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분들의 형제자매님들의 눈빛을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스스로 엄청난 정죄감과 상처 속에서 그 자리를 도망가는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는 계속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공동체가 떠나 있기도 하고 또 올해 다시 돌아와서 이제 회복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풍삼첫이 굉장히 좋은 계기였다고 들었습니다. 예, 사실 풍삼첫도 제 의지가 많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권유가 좀 강했고 그 풍삼첫을 진행하는 그 제 마음 가운데에는 사실 그 풍삼첫을 온전히 수행하기보다는 이거를 하면은 내가 좀 더 교회에 빨리 적응하고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풍삼첫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는 시간이 되어주셨습니다. 풍삼첫을 진행하면서 하는 그 과제로 10-10-10이 있는데
그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지키는 그 텐텐텐의 시간보다 그 시간을 지키는 것보다 그 신학생 시절 사람 앞에서 하던 기도 그 시간이 그것보다 텐텐텐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어려웠습니다. 네, 뭐좀 얘기를 하면은 원래 이제 기도할 때, 네, 그러니까 목표가 네, 남들이 내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예, 네, 그래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항상 제 마지막까지 남아서 네. 쟤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네. 이런 위주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오히려 그거보다 텐텐텐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거를 진실하게 하는 게 더 어려웠다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학생 시절 저는 기도하는 그런 훈련들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기도를 꼭 점검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루에 2시간씩 무조건 기도를 했어야 됐고 저는 뭐 2시간도 당연히 기본치였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 많이 해야지 하고 거의 4시간씩을 하루에 기도를 했었는데 근데 그것보다 텐텐텐이 더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그 시간이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의 신앙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저는 보여주는 신앙에 집착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하나님과 마주하기 시작했고 그 텐텐텐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삶 속에서 제가 좋은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선택하기 시작했고 제 인생의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서 꽤나 많은 비중이 하나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목 형제님도 어쨌든 여러 고민 가운데 또 이 여정을 다시 걸어가고 있고 그 안에서 느끼는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교제와 발견을 또 나눠주셨습니다. 네 분의 이야기, 네 분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던 시절 혹은 다른 것이 내 삶을 붙잡고 있어서 깨어져 있던 그 시절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옛사의 옷을 어쩌면 벗기고 계셨던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가 보면 이제 나에게 찾아온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바꿔가는지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삶에 이제 어떻게 새롭게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셨는지 이어서 들을 텐데 먼저 우리 이호성 형제님, 네, 네. 교회에 와서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는 중에 그래도 좀 나에게 박히는 말씀, 깨달음이 있었고 이게 좀 컸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랜 교회 생활 중에 겉모습이 신앙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된 말씀이 있습니다. 최근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에 찔림이 컸습니다. 겉으로는 늘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형식적인 신앙에 빠진 그 교회의 모습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지만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랜 교회 생활 중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교회를 다녔던 제게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7개 말씀 중에 에베소 교회에 향한 책망, 사실 책망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그 책망이 나에게 주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왔다. 그 깨달음이 좀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나요? 전에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나 중심적인 태도와 욕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제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불평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그 말씀을 배우면서 제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형제님과 자매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누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알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 참 좋은 것 같고요. 간증문을 보니까 효성 형제님은 주변에 누가 있냐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다. 네, 자기를 믿지 않는다.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예전엔 경험으로 볼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면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고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확신까지. 네, 주변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다가는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중심대로 내 중심적으로 사는 대로 사는 게 편하고 육신대로 사는 삶이 내 몸이 가장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말씀도 은혜도 행복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를 조금만 이렇게 가운데서 네. 내주시면 더 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또 인상적인 게 아내를 만난 게 너무 다행이고 그게 컸다라는 얘기를 간증해서 여러 번 했거든요. 네, 그 얘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네, 주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죄를 짓는 환경이 아닌 믿음 안에 있는 환경으로 살라고 아내를 주셔서 항상 아내의 입을 통해서 찔림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자녀를 주셔서 책임감도 길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 사람을 통해서 만나 주시는 분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로 간증 중에 은근히 한 방씩 먹였습니다. 그렇죠? 네. 난 남편을 원망했다. 네. 아내는 날 찌른다. 네. 근데 또 알고 있으면 이 두 부부가 진짜 교회에서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으로 함께 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네. 그래서 정말 아내가 있어서 날 지켜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효성님이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네. 어쩌면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생긴 거죠. 효성 형제의 모습이 제가 왔을 때 처음 왔을 때와 되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게 진짜 느껴지거든요. 요즘 왜 그래도 이렇게 더 좋아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네, 미아 자매님, 네, 공격하시면 안 되고요. 네, 미아 자매님은 이제 어쨌든 또 갖고 있던 여러 고민 중에 관계가 있었잖아요. 특히 가족과의 관계들도 얘기했는데 가족 관계가 변화가 일어났다. 특별히 교회에서 했던 엄마 먼저라는 양육 과정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어요. 네. 네, 저는 엄마 먼저를 교육받으면서 원망만 하던 남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원망의 대상이 아닌 함께 걸어갈 배우자로 바라보며 엉킨 관계의 매듭을 풀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지만 주님은 고쳐 쓰실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남편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종종 느낍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닌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매일 스스로에게 상기합니다.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아이들에 대한 불안감으로 통제하려고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나서 죄책감을 느낄 때도 많았는데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단지 제가 엄마라는 이유로 저를 사랑해 주었고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아이들을 통해서 또 남편의 변화를 통해서 배워가고 있다라고 고백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또 미아 자매님이 가장 풀기 힘든 인생의 숙제였을 수 있는데 부모님과의 관계, 그 깨어진 관계에도 이 복음이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냥 낳아주신 부모님이라서 효를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사랑해서가 아닌 사랑하기로 결단했기에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안아드렸습니다. 정말 못할 것 같았는데 결단하고 나니 신기하게도 그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문득 생각났는데 예전에 목사님 미션을 하나 주셨어요. 사랑합니다. 앞으로 더 사랑하겠습니다를 팸 안에서 다 돌아가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너무 죽기보다 싫었는데 그 훈련이 너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훈련 가운데 있고 아직은 어색할 때도 많지만 저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단하고 나니 신기하고도 그 상황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저는 종종 제 상황에서 일하는 주님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가 결단을 하면 그 결심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부모님도 조금씩 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딸 예은이 예서를 통해서 웃음을 찾으셨고 아버지도 많이 부드러워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제 과거의 상처를 회복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네, 위아자매님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또 관계에 대한 나의 태도와 마음이 바뀌고 노력하고 계신다.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 실질적이고 재정에 대한 태도도 고민도 있었고 또 변화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도 더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또 그 속에서 무시도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곧 힘이고 권력이라고 믿으며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결코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회심했다면 내 지갑의 소유권도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을 배우고 11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여러 자매님들한테 11조를 정말 하시는지 묻고 다니면서 마지막까지 발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결단을 했고 11조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모아두었던 돈도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안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유가 없는 달에는 11조가 아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풍삼기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배우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깨달았기에 이제는 불안해도 나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네, 불안해도 나아갈 힘이 생겼다. 제가 봤을 때 미화 자매님의 가장 멋있는 모습은 어쨌든 말씀을 들으면 그걸 하려고 한다. 뭐라도 해본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했을 때 또 그 안에 느껴지는 이게 맞구나라는 게 미화 자매님을 키우고 있지 않나. 또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뭐 고민은 끝이 없죠. 고민은 실제 모습이지만 주님을 선택하는 삶이 저는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베드로. 네, 치윤 형제님. 네. 베드로. 네. 형제님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요 1년의 시간 안에서도 그래도 많은 걸 내가 또 경험하고 있다라고 고백해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이제 10월 27일이 되면요, 제가 정확히 1년에 여기 교회를 출석합니다. 근데 또 오늘 제가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된 거 보면 진짜 주님께서 또 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 제 우려와는 다르게 이제 고기 잡는 것보다 사실 주님을 다른 일을 선택해서 또 제가 솔직히 여기 한 5번 6번 빠지긴 했는데 아까 3-4번이라고 하지 않았나 1부 때는? 네, 더 진실해졌습니까? 더 이제 네, 한번 더 하니까. 네.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근데 꾸준히 교회에 나왔습니다. 1년밖에 안 된 신앙인이지만 적어도 저는 왠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진짜 믿는 사람도 없고 한데 불교 집안이라면 집안인데 이유를 근데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계속 나온 이유를 제가 적어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고 나서 공동체를 이제 이 생활을 해본 결과 제 삶이 확실히 좀 달라졌다는 거를 좀 느끼고 있어요. 좀 조금씩이라도 좀 느끼고 있고 그래서 바뀌기 위해서 이제 좀 노력하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다른 것은 이제 또 그거인 것 같아요. 키워드가 소망인 것 같아요. 소망.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사실 어떤 불교나 이제 어떤 철학을 보면은 결국은 네가 뭐 욕망을 버려야 돼. 아니면 네가 어떤 수준에 이르러서 초인이 돼야 돼. 이런 것들인데 사실 그런 것들은 저는 말이 안 되고 그게 위로도 결국 안 되고 제 삶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고통을 피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엔 노동을 그만두고 뭐 혼자 살고 뭐 절에 가야 살고 그런 것들로 저도 자꾸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 삶에서 이제 고통을 회피하기보다 소망이 있다고 크리스천 이 성경에서는 나오더라고요. 그건 전 유일했던 것 같고 이 삶에 의미가 있고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는 게 그래서 그 고통 안에서 어떤 의미를 좀 진실로 인내하는 것들을 좀 살아보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증거가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려는 게 이제 제 삶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5분 이상 막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럴 때도 있지만 근데 진짜 달라진 건 뭐냐면 제가 뭐랄까 여기 와서도 제 삶이 항상 수치심하고 죄책감이 있으니까 나는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나는 내 자체로 뭔가 잘못된 사람인데 근데 나는 부족해. 교회 와서도 사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팸 안에서도 저를 더 이거 해줬으면 좋겠고 뭔가 더 위로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근데 사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게 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는 절대 그렇게 말 안 하고 뭐 값없이 주라고 말했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것도 저도 바뀐 거고 그리고 제가 이 삶을 이제는 부정하는 것보다 기쁘게 받아들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동을 회피를 계속했거든요. 막 도망치고 막 근데 제가 지금 그래서 일을 하고 있어요. 2달이나 됐는데 꽤 많이 했죠. 네, 그래서
근데 저에게는 사실 그게 진짜 큰 챌린지였어요. 음. 저는 노동이라는 게 저도 이제 사회주의 저 간증문에 그거 빼신 걸로 아는데 음. 사회주의를 제가 했을 때는 이 노동자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뭐 이만큼 써놨더라고요. 그 불만들을. 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다 불합리하게 보였거든요. 막 사장이랑 싸우고 근데 어쨌든 저에게 큰 챌린지였고 그걸 넘었고 누군가에게 당연한 일이지만 저에게 진짜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고통을 회피해서 제가 좀 달라지는 게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매일매일 진짜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뭐 삶이 고통으로만 뭐 찾고 뭐 태어나기 싫고 뭐 태어난 게 뭐 잘못이고 이게 아니라 정말 살아가는 거에 의미가 있다는 걸 좀 찾으라고 좀 노력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네. 너무 감사한 고백입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치윤 형제님은 이 공동체에 대한 감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다 담을 수는 없어도 나머지 분들도 다 공동체에 대한 마음과 감사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 치윤 형제님이 담았던 걸 대표해서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그 얘기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을 이제 믿을수록 제가 연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그냥 예전에 수치심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진짜 그냥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무력하다는 걸 느끼고 있고 정말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내 힘으로 항상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저 혼자 이 길을 갈 수 없었고 여기까지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있던 게 절대 저 혼자만의 그것이 아니라고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긁지 않기로 했죠? 네. 이게 네. 어제부터 주접받았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보이지 않았어요. 초반에는 안 보여가지고 근데 그래서 제가 다시 멀어지고 이제 막 다시 낙제때 챙기고 막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 주일에 발걸음에 선택하게 된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여기 계신 형제 자매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여정을 소식이 도와주시고 이제 따뜻하게 대해신 분들이 여기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생각나는 분들은 이제 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느껴지게 하시는 저희 목사님 너무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청년들의 전 더 청년이니까 저는 나이대가 청년이니까 근데 청년인데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또 와닿게 하지?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저가 삶으로 보여주시는 이제 박예진 전도사님 그리고 박현웅 간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나이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정말 봤고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있죠. 무엇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까지 말했는데 제가 초반에 교회를 떠날라 했어요. 한 2달쯤에. 근데 저를 이제 그 칼국수 집에서 먹게 해주는 또 장태준 형제님 저를 신방이라고 하나요 그걸? 네, 네. 그리고 또 칼국수 먹은 다음 또 스타벅스 데려가서 이제 마셔줬는데 네. 근데 핵심은 진짜 저를 진짜로 자기의 모든 연약함을 제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얘기하면서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거 이런 거고 자기도 이제 돌아선 적도 있는데 다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또 이제 저한테 중요한 걸 딱 말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성수,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주일 성수 딱 얘기했을 때 홀리워터 약간 성수인가? 그게 있었어 진짜. 근데 제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형제님께서 이거는 매주 나오는 거다. 그게 중요하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그게 중요하다 해서 그 말이 제가 떠나려고 했을 때 남겨서 계속 이 자리에 왔고 그리고 또한 이제 항상 진심으로 진짜 저에게 따뜻한 말과 위로를 주는 진짜 김태희 팸 리더님, 자매님, 네, 정말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진짜 웃으면서 인사하고 여기 안부를 물어줬던 사귐 형제 자매님들 너무 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하나님 보러 오는 거라고 누군들 얘기했는데 저 여기 있는 분들 통해 하나님을 진짜 본 것 같아요. 진짜 하면서 그 봉사하시는 것도 보고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산다는 건 아닌데 근데 저의 간증은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입니다. 네. 네. 정말 이 간증 하나하나에 보면은 여기까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역할을 했구나라는 걸 참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런 감사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치윤 형제님의 그 간증문에 아주 솔직한 오늘 여러분을 향한 부탁 부분이 있었어요. 네, 저는 여기 인상적이어서 자르지 않고 여기까지 이렇게 넣어야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말씀 또 드리기 그렇지만 저희 개인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공동체에 마음을 열고 감사함을 진짜 느끼는데 사실 교회를 1년 동안 이렇게 제가 한 6번 빠지고 출석은 했지만 기도해달라는 게 정말 약해 보이고 민폐 끼치는 것 같았거든요. 뭐 여기에 약자가 온다고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제 마음에 나는 이렇게 하면 뭐 버려짐 당할 거야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사람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마음이 너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식이 근데 저에게 정말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좀 제가 새로운 삶을 고백하는 게 사실 하나님한테만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또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오늘만큼은 정말 저를 위해 좀 기도를 해주시면은 정말 네, 축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는 이 길이 사실 가족도 크리스천이 아니고 크리스천 지인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분이 저 삶에서 진짜 크리스천이신데 여러분들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이 길을 끝까지 가보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서게 된 이유가 예전에 우연이나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걸 저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믿고요. 그리고 형님이 함께하는 이제 저를 믿으시지 마시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저를 믿으라고 예전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형님이 함께하는 저를 믿어주시고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말했지만 이 문구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오늘만큼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는 솔직한 마음, 솔직한 부탁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우 형제님과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대하고 격려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삶의 이야기를 만나볼 텐데 우리 성묵 형제님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세례를 받게 된 이유를 말했지만 또 세례를 신청을 하고 또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 네. 또 들리는 얘기로는 매일같이 악몽을 꿨다. 네. 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왜 신청을 했고 또 왜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세례를 신청하게 된 것도 이 교회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교회를 돌아오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교회를 돌아오는 과정이 있으면서 이번에 교회를 돌아가게 된다면은 세례를 받아야겠다. 근데 이게 뭔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세례는 아니었어요. 초반에도 그냥 아까 풍삼첫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다시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왔다는 그 소속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세례를 받아야겠다 했었기 때문에 그 세례가 고민이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례를 신청하고 나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겠다. 세례를 받지 않아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결정했던 시간 이후에 이제 금요예배를 딱 진짜 그걸 결정한 그 다음 날 금요예배 설교가 세례를 있었는데 안 받아야겠다 결정한 네. 다음 날. 네. 세례를 받지 않아야겠다 결정한 다음 날 금요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는데 금요예배 그날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사단이 나한테 지금 장난을 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나안 있구만 빙빙 돌게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어떠한 결단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구나를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그날 설교에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인용하시면서 그날의 그 사단의 편지를 약간 목사님의 입술을 빌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대목이 있었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감동은 위험하지 않아 결단만 하지 못하게 해라 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걱정해야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고민들이 사단의 음성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 목소리라고 생각했던 그 목소리가 사단의 웃음소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기쁨과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속에서는 기도의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혼란하고 고민하는 그 세례에 대해서 고민하는 마음을 뒤로하고 세례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우리 형제님도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고 정말 나의 이정표를 다시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은 저는 언제나 굉장히 귀한 발걸음이고 또 우리가 함께 응원해야 될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네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모두가 자기 중심의 어떤 삶에서 하나님 중심 그리고 공동체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옛사람의 나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는 것. 중요한 것은 이 옷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시는 옷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네 분에게 그러한 새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네.
그건 이제부터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살겠다라는 선언이고 공동체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 예배 끝이 아니라 늘 이 예배가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 다룰 이야기는 새 사람의 옷, 예수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삶에 대한 우리 각자의 결단입니다. 네 분에게 마저 묻고 싶은데 세례 이후에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를 한번 들어볼 텐데, 네, 우리 먼저 살사 효성님. 네. 네. 네, 저는 그 직업의 특성상 그 사망 진단서를 접수하고 유족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처음에는 이제 많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그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음을 모든 사람이 마음에 두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생명의 의미를 보시라고 말씀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만난 것, 또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내 욕심으로 인해 물질만을 쫓아서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등으로 잘해서 돈이 많아졌다면 저는 주님을 찾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질을 잘 아는 주님은 물질 대신에 아내를 주셨고, 예수님이 양으로 저희를 인도하듯이 저 또한 인도함을 받는 삶인 것 같습니다.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소중한 가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는 주님,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라는 그 성경 구절 말씀처럼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품고 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서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주인이 된 삶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네, 뭐 다 공감하시겠지만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제 형제님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석하고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내 삶이 빛과 소금처럼 이제 예수님이 드러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미아 자매님은 어떠세요? 주님 만나고 또 관계 안에서 여러 회복을 경험하셨는데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은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삼기에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며, 습관이 바뀌면 인격과 인생이 바뀐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회심 후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했고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주 넘어지고 때로는 일어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정말 회심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크게 넘어질 때마다 주님이 다시 길 위로 인도하심을 느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했고 그 삶을 살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작은 습관들이 비록 별것 아닐지라도 그것이 있기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의 불행했던 과거도 주님이 사용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압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저를 사랑하시고 저는 마땅히 사랑받을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미아 자매님께도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냅니다. 네, 나의 불행했던 과거도 주님이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네, 이런 고백도 저는 쉬운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겠다. 네, 주님이 자매의 삶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 네, 치윤 형제님은 앞으로 어떤 믿음의 길을 걷고 싶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죄송합니다. 자, 너도 받고 싶어하는 대로 이제 똑같이 남들에게 먼저 대하라라고 이제 말씀이 정말 요즘 묵상하는 그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데 정말 저는 진짜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도 사실 그렇게 못하는 제 마음도 많이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족한 게 아니라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의 옷을 입었다면은 내가 이미 사랑을 받았던 것들을 깨닫고 이제 덜을 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받고 싶은 대로 이제 주변에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좀 하고 기도라도 해주는 것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 역시 사실 주님이 보내주신 이제 사람들에게 맡겨도 된다고 믿으며 또 공동체로 또 살고 싶은데 네, 사실 그 값없이 주라라는 말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이제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듯이 제가 이 안에서 밖에 가서는 또 해야겠지만은 이 안에서부터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고 어떻게 힘든 거에 대해서 저는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했지 내가 기도를 해본 적 있냐 그래서 넌 했어? 했을 때 저 솔직히 막 계속 회피했어요. 나부터 바꾸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는 정말 제가 이제 마주치는 사람들 저랑 이제 뭐 예를 들어 눈을 마주친다 그러면 거의 기도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네, 그래서 진짜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 있는 분들 제가 먼저 더 따뜻하게 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연히 나를 먼저 챙겨줘, 나에게도 잘해줘라는 마음이 추영에게도 있었다고 고백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내가 주의 마음으로 섬기겠다라는 그 예수님 닮아가는 삶에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묵형제님 앞으로 어떤 결단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나눠주십시오. 솔직히 지금도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완전히 새로워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눈빛이 저를 힘들게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아직 흔들리고 부족하고 두려움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진 게 있다면은 저는 이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목사님께서 세례는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말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전에 저라면은 제 기준에서 어느 정도 정돈되고 제 스스로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면은 저는 결코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매일 고백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전히 죄 중에 살아가는 시간도 있고 여전히 갈등하고 고민하는 시간도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저의 회심의 시간을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성묵형제도 박수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묵형제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 주님을 고백하는 그 삶을 살겠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네 분의 이야기를 저도 정리해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먼저 우리 치윤 형제님은 어쩌면 세상에 있던 세상의 옷을 벗고 말씀의 옷을 입는 삶으로, 또 미아자매님은 상처의 옷을 벗고 또 사랑의 옷을 입는 과정으로, 우리 효정 형제님은 형식의 옷을 벗고 진심의 옷을 입는 과정으로, 또 성국 형제님은 교만의 옷을 벗고 겸손의 옷을 입는 과정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옷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치유이고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로마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정욕, 즉 내가 안에 있는 본성대로 또 육신의 일,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려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된다. 오늘 저희가 드레스 코드가 있었어요. 네, 베이지였습니다. 네, 그럼 아침에 제가 베이지색 뭘 입을까 이렇게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주는 의미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뭘 입을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매일 아침마다 본성의 옷이 아니고 세상의 옷이 아니고 예수로 옷 입는 것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난 오늘도 예수로 옷 입고 예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이 옷은 완벽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넘어진 우리를 때론 덮어주는 옷이고 우리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려주는 옷이고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정의해서 너는 이제 내 거야 라고 하는 옷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는 우리가 그 옷을 입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나는 평생 입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세례를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저들처럼 주님이 주는 삶으로 회복된 삶으로 새로운 옷을 입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주님의 초청이라고 믿어요. 그런 분들은
다음 꼭 세례자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또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오늘 보면서 아 맞아 나도 저렇게 결단했었는데 맞아 나에게도 저런 삶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주님께 드렸던 결단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날로서 주님께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으로 옷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